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큐티해 내오면서 우리가 할당된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고 싶은 말씀들이 무엇일까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다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천국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니까 야, 세상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게 염려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먹어야 사는데. 근데 그게 매몰돼 버리면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천국 사람 못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요즘 제가 보는 마태복음에서 보는 하루하루 묵상을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도 나는 천국 사람이다. 천국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 사람답게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세 단락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는 장애적 요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천국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13절에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접근하는 사람들은 13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과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제자들 왜 이럴까요? 앞에 걸로 생각하면 귀찮아서 짜증나서 자기가 기득권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을 거라는 걸, 이렇게 무안을 당할 거라는 걸 이 어린아이들의 어른들 데리고 온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꾸짖는 근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아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언어로 행동으로 사람을 홀대하거나 폭행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일리 있는 모습으로 꾸짖어도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을 갈아엎으려는 계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꾸려는 계획인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국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바꾸려는 계획인 거예요. 근데 제자라는 사람도 어떤 법으로 삽니까? 자기들의 문화, 세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예배한 척해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천국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바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잘 보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더 깊이 보면 성경은 계속 이런 흐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인구조사를 하거나 사람 수를 셀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먹이셨을 때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숫자를 셀 때 남자 성인만 세웠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었다, 7,000명이 먹었다 할 때도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자 성인들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죠. 먹었는데 사람 수를 셀 때는 성인 남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어린아이는 안 되고 어른 남자도 노인은 안 되고 여인도 안 되고 병자도 안 되고 외국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신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다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무안을 당하거나 어떤 꾸짖음도 감내할 거예요. 감내할 각오로 온 거예요. 각오로. 왜 혼 안 나겠습니까? 왜 싫은 소리 안 듣겠습니까?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근데 그걸 감수하고 감내한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요. 우리에게도 교회 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뚜렷하면 거기에 대한 희생이나 헌신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들어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때려쳐 이 뭐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3절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무한 당하는 일이나 어떤 꾸짖음도 뭡니까? 감내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아무 일 없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천지지. 근데 그걸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온 아이들과 이 부모들은, 이 어른들은 누구이냐면 그 대상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이 아이의 주체자가 부모도 아니고 이 어린 아이도 아니고 예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를 추구합니까? 우리 시선이 예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부유하고 예수를 통해서 건강하고 예수를 통해서 행복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아니지. 예수를 통해 건강하고 예수를 통해 행복해도 예수를 통해 형통해도 목적은 그게 아니죠. 목적은 건강이고 형통이지. 예수는 뭐가 된 겁니까? 수단이 된 거죠.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우리 삶의 주체가 누구이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럴 때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다는 믿음과 고백과 모습이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비난이나 위협과 그 꾸짖음도 무릅쓰고 예수께로 다가와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는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해주시길 바라는 건, 두 번째 해주시길 바라는 건 뭡니까?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안수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는 모양으로 예수님의 손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예수님의 손이. 이는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아이에게 무엇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에게서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아이는 앞으로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안수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게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러니 바울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옮겨오신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인 되신 것처럼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게 안수라고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뭐 뜨끈뜨끈하게 해줘가지고 뭐 적외선이나 나와가지고 뭐 찜질을 해주고 나사주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도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옮겨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옮겨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수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수를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거죠. 이 기도를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입장 바꿀 일은 전혀 없고 바꿔지지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삼위일체의 성자라면 야 나서라. 야 잘 살아라. 야 행복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취하십니까? 안수하여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신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요청한다는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소원 성취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도가 더욱 깊어진다면은 더 이상 나 중심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뭡니까? 땡깡 보이거나 뜯어내는 게 아니고 썩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구하는 모습을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빚졌어요? 몇 개 남겼어요? 내놓으라고 고함 지르고 아니면 땡깡 부리고 막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퍼져서 울고 막 그게 무슨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아버지께서 다 가지고 계신데 내게는 없는 것이라 겸손하게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뭡니까? 선택의 여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막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을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14절에요. 말리는 제자들에게 이들을 말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립니다. 그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교훈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곧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이 사람들이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까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수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세상법에서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 돼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겸손하게 살고요. 세상 방법에서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무섭게 말씀드려볼까요? 천국에는 세상법이 적용이 안 돼요. 세상법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뭐 하면 먹히지가 않아요. 더 거칠게 말씀드려볼까요? 천국에서 세상법을 사용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비유하면서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법으로 살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오늘 모습을 잘 보면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본문에서는 부모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다 때묻은 게 아니고 어른들이라고 다 얍삽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라고 막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어른들, 바른 어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부모답게, 어른답게, 선생답게, 선배답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른이라면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배웠듯이 가인과 아벨이 철딱서니가 있고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른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철딱서니가 있는 사람들, 어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는 뭡니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어른처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존경받고 이끌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선생이 되는 사람이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혼자 기도 잘하고, 내 혼자 성경 잘 보고,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혼자 예배 잘하고, 잘 해가지고 뭐 할래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령 할까요? 천국 사람 됩시다. 천국 사람 됩시다. 천국 사람 됩시다. 천국 사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법으로 이제 안 살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라도 예수 이름을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도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천국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16절이죠. 이는 뭡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목표였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어리거나 젊은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청년으로 나오죠. 청년인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았던 부자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다는 거 우리는 그러면, 우와, 좋겠네. 이러지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보면, 20절도 보고, 22절을 보면,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모았을 수도 있지만, 상속받은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그 가진 걸 가지고 다 해본 거예요. 다 가지고 다 해보았으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누리면서 오래 살고 싶겠죠. 오래 살고 싶겠죠. 여기 마산 경남의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경호 실장했던 박종규라는 사람하고 삼성 창업자 이병철하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코미디언 서모 씨하고 시한부 선고를 보니까 내가 왜 죽어 못 죽어 그랬단 말이야. 왜 못 죽습니까? 아까워서.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이 청년에게도 이 어린 놈이 벌써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이 영생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오래 유지하며 계속 연장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드러나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21절에 보면 네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더 심하게 말하면 네 소유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가지는데 장애물이 되니까 어떡하라고 하니까 21절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부자의 생각에 어떤 말이 들었을까요? 다 털어서 다 뺏기고 나서 거지가 되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지를 만들어 놓고 각설이 타령시키는 거예요. 이게. 빌어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걸 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접수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소유에게서 분리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소유에서 네 부자가 된 상황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네가 진정한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이고 부자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하고 대화가 잘 될 때는 중간에 잘 될 때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말한 거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10계명,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제시한 것은 뭐냐면 이것들을 완성해서 이 조항에 집착한 성과가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털려서 버려야 달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가늠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부모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항목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 털려야 이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접수가 되어야죠 마음에. 다 털려서 버려야 달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벼락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에게는 분명할 겁니다. 예수와 천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부가적이고 여가적인 삶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양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아요. 나도 때로는 그를 착오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경건한 종교생활로 교양인으로 명예를 더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8, 90년도만 해도 건설업 한다 하면 이렇게 막 폭력배를 동원해서 막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건설업하는 업계 이 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꿈이 뭐냐면 언론사 사장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문사 사장. 그걸 하면 이제 뭘 부르겠습니까? 언론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는 그거로. 그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장로님 소리 듣고 싶고 권사님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명예롭게 되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서울의 어느 큰 교회는 하도 장로가 될 희망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퍼센트 이상의 투표를 받지 못하면 피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또 폐해가 있어요. 왜 폐해가 있냐면 사회적으로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사업체를 하는 사장이었는데 장로 투표에서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실망은 되겠어요. 그죠? 실망은 되죠. 이제 장로가 못 되는 거죠. 이번에는 교회를 안 나오대요. 왜 예수가 필요했고? 왜 교회가 필요했고? 왜 천국이 필요했습니까? 경건한 생활, 도덕적인 생활, 교양인의 생활, 명예로운 생활을 더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혹여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오래 예수 믿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청년 부자와 같은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 토백이고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고 이러니까 근데 군장 배지 계급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중반에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달락에 나왔던 어린아이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심을 바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요. 천국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 뭐랍니까? 내가 율법까지 지키면서 내가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공력을 쌓아야, 노력을 해야 천국에 간다고 이 청년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 사람이 된다고 믿었습니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천국 사람이 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믿으면서도 자기한테는 이렇게 적용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처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내보다 수준 낮다고 자기 스스로 책정한 사람을 뭐라 합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서 그런 판단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을 갑니다.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을 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게 천국 간다고 그런 생각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게 본심과 진실이 드러납니다. 22절에 청년이 뭡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드러나버렸죠.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는 재물이 첫째였어요. 재물이 많은데 영생을 덤으로 갚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영생이 먼저입니까? 내 건강과 부요가 먼저입니까? 원칙은 알죠. 영생이 먼저죠. 근데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행복할까? 그게 우선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영생을 줄게. 내 너를 천국에 이끌게. 네 아픈 거 참아라. 네 돈 없는 거 찾아라. 참아라. 네 불행한 거 참아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서 입이 개빨이 나오겠지.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오래 예수 믿으면서 천국과 영생이라는 그 귀한 영광이
부수적이 되고 부가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네. 다시 뭡니까? 돌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23절에 뭐랍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옷을 박아버렸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볼까요? 설사 낙타가 바늘귀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나 자신, 내가 하는 선한 일, 부수적인 장수, 가장 중요한 재물들, 그 모든 짐들을 다 버리면 통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25절에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몹시 놀라고 이러죠.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제자들까지 흔들려요. 제자들이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고생하고 참고 나면 오게 되는 보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고진감래라잖아요. 그러니까 장수, 재물, 명예들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참고 나면 끝에는 장수, 재물, 명예, 행복 다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없는 놈한테 더 털어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가르쳐주십시오. 누가 구원 얻고 누가 구원 얻는 겁니까? 누구는 구원 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글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뉘앙스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도 틀려먹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뜻으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격이고 절망이었다는 거야. 그러자 26절에 예수님은 한 번도 못 받으십니다. 뭐라고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한번 잘 멈춰서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분 보세요.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구원 얻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50점밖에 안 돼요. 잘 보세요. 본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내가 한다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생, 구원, 천국, 재물, 부여, 장수도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와, 천재들이다, 천재들. 진짜 해석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 구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근본적으로 가봅시다.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처럼 나와 사람과 세상의 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자신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법으로 가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세상의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천국이다.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부자의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자신의 법과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수들은 그러죠. 돈 다 가져오라고 그러죠.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천국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천국이다.
자, 이러자 27절에 이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뭔가 나와 세상과 사람의 법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법인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래요. 그럼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곳은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천국이죠, 그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말을 시작할 때 뭐랍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고 경천동지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었던 자리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로 새롭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꿀 때, 이 새롭게 될 때, 이렇게 새롭게 될 때, 이것이 천국이 되는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때, 천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때, 하나님의 통치로 이 바꾸는 때 우리가 쓰임받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때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될 영광을 가진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도 심판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도 심판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법을 잘 알아서 판단을 가려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무슨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헌법, 민법, 상법이요, 형사법이요, 국제관계법이요. 그 무슨 법입니까? 예수 이름의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세상의 법 버리고 내 법도 버리고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법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어야죠. 언제 공부할래요? 언제 말씀 볼래요? 언제 기도할래요? 언제 명철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익은 사람이 될래요? 그럼 또 엄청 현명한 사람이 나이 늦었다 안 할란다 그러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 예수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법, 예수 복음의 전문가가 되자. 전문가가 되자. 전문가가 되자. 네, 전문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전문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뭐가 나오더라, 뭐가 있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그것도 살아가는 법이 훌륭한 법이죠. 그만큼 더, 그보다 더 예수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법의 전문가가 되어서 주님 보좌에 앉으실 그날의 천국 심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9절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이 여러 배라고 갖고 영생도 상속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랄까? 목사님 보세요. 세상의 것도 다 받고 영생도 받고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 우리한테 절망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주는 것도 엄청 많이 주고만 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없어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뭐 걸뱅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29절에 다 주는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 주시는 또는 보상해 주시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받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죠. 장소가 세상이 아니라 천국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보세요. 양심적으로. 이 세상 욕심적으로 보지 말고 양심적으로 보지. 저도 이게 잘 안 틀어지는데 저 혼자 보면 잘 안 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용기 내서 생각을 바꿉시다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욕심적으로 보지 말고 양심적으로 볼게요 하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욕심적으로 보지 말고 양심적으로 보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전토, 부모, 자매, 형제, 집 이건 이 세상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엄청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평행구절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나와요. 똑같은 상황으로. 그런데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세라 하네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란 말 하네요. 금세에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하네요. 그리고 내세에 다음 세상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금세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주시네요. 강목사님 틀렸네. 그죠? 누가복음 말씀은 제가 틀린 것 같죠, 그죠? 저거는 놔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금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보세요. 무엇을 받는지가 안 써 있어요. 맞죠? 여러 배를 받는데 뭘 받는지가 안 써 있고 앞에 그건 이제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세에는 무엇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금세에 뭐 받는 겁니까? 영생을 약속받는 거죠. 지금 오늘 억수로 절망시키네. 그러니까 이 세상 걸치고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이미 지금 여기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사람에게 걸치고 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이미 지금 여기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강 목사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다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다 같이 살잔 말이에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잔 말이에요. 그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지금 여기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0절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조금 거칠게 적용해 볼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죠. 그러면 반대로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이 어른들이죠. 그러면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 부자 청년과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무엇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과 천국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갈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판결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법으로 사는지에 따라 판결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뭡니까? 집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의 삶으로 판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삶은 세상의 법으로 살면 안 되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미 살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뭡니까?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뭡니까? 나중 될지라도 먼저 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으로 시작했을 때는 먼저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다면 꼬레벨 있다가 1등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역전하고 추월한다. 다 따라붙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요.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눈 마주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 마주치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당장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하고 나가면 또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매일 물어봅시다. 누가 천국 사람인가? 누가 천국 사람인가? 누가 천국 사람인가?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사람이다. 그러니 주여, 내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천국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나갈 때 참 천국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여기서 그러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